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봐 한 달 만에 다시 다니엘서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이 다니엘서 강의한 지가 30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오늘 이 밤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저는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큰 환난, 어려움, 고통, 그 위험스러운 일들이 장차 임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성경 속에서 받을 때에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해석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극단적인 해석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입니다. 극단적 문자적 해석으로 가면 우리 소위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게 문자에 얽매이다 보니까 숫자를 막 계산하게 되고 또 지금 현실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임들이 마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시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한 예가 UN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유엔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막 보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하면 유엔의 정치 현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세계를 막 지배해 나가는 거대한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막 계산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종말이 몇 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게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또한 좀 반대 부분인데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극단적인 상징적 해석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리얼리티, 진짜로 임하게 되는 그 사실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의미로만 남게 돼요. 진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지가 마치 관념적인 생각, 그런 아주 공허한 메시지 같이 돼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절실하고 실제적인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그냥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이나 극단적인 상징적 해석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실제 임하게 되는 것과 또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상징의 부분들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해석에 대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 광경에서 주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건전한 종말에 대한 또 장차 임하게 될 그러한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균형 잡힌 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몇 년 후다 어떻게 된다 하는 거를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징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그때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종말의 때인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균형 잡힌 영적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여서 20년 후, 30년 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박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종말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한 심정과 동일한 해석 속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본문 내용을 제목 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절 말씀에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내용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큰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 세상의 10명의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왕은 더 강력하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그 열불 앞에 보면 열불의 그런 상징의 비전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세상의 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지요. 강력한 새 왕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의 강력한 세속적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구를 딱 지칭해 가지고 그렇게 보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악의 실체, 결국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총칭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말에서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모든 사탄의 괴계, 결국은 사탄의 유혹과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과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의 그 하나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2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상황들,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면서 미혹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이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마다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으로 와서 보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잘못 가르치는 모든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라 볼 수 있죠. 가장 강력한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그러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기본 표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될 때 그 모든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잘못된 신학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 모습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좀 살펴보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을 조종하는 모든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런 시절이 바뀌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 콜드 에이지 시대에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이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함,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장되어져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걸림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해 가지요. 적그리스도의 아주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괴롭히지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과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게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25절 하반절 쪽으로 보십시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죠. 표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신앙과 다르게 가고 있는가. 요즘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야, 너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코베간다. 그러니까 너 똑같이 해주고 너도 싸우고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얘기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당하고 삽니까? 당하는 건 바보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손해봐라, 당해라,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부비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원리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정말 그 유혹 가운데서 완전히 바닥을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이죠. 이 거짓의 영은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성도들에게 그냥 겪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환난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크게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환난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엄청 힘든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뭐 꼭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나? 그리고 꼭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모이는 것까지도 꼭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11조 얘기는 저 뒤로 간 얘기라 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거 완전히 올드 패션이다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까지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죠. 또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은 없다. 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치고 갑니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근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시대에 떨어진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락호락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 정보의 홍수, 인터넷 시대 안에서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대환란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곳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한다라는 이 25절의 하반절 말씀 속에서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도들은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이 때라고 얘기한 거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숫자적인 문자적인 때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때라는 말을 그냥 year, 한 해, 두 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한때 1년, 두 때는 2년, 합치면 3년, 그 다음에 반때니까 반년,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7년의 반을 얘기합니다. 3년 반. 이 3년 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머릿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고요. 1년을 보통 365일이지만 계산할 때 360일 정도로 계산을 하고 그거의 반 해프를 180일 이 정도로 계산을 하면 360일 곱하기 3년 하고 반이니까 180일을 더하면 1260일 정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 특별히 계시록으로 오게 되면 요 숫자의 표현이 그대로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환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이 구약의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년 반 1260일. 그리고 이걸 달수로 계산하면 3년이면 36개월, 반년이면 6개월 하면 42개월이죠. 42달. 요 세 숫자를 좀 기억하십시오. 3년 반, 1260일, 41달, 42개월.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요 숫자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42개월이에요. 3년 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똑같은 날이죠. 1260일 3년 반 42개월 똑같아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 얘기는 성전은 거룩한 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바깥은 이방인 악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된다. 환란이 크게 온다. 얼마 동안? 42개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아주 신실한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상복이죠. 상복이라는 건 슬픔의 옷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굵은 베옷을 입을 때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1260일을 예언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전무후무하게 목사님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광고가 났습니다. 어느 집사님 출교.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당시에 아주 소수 이단 중에 두 증인파라고 있었어요. 요 본문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권능을 받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는 우리 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있는 목회자들은 다 사꾼입니다. 그러고 막 삿대질을 하고 아주 큰 해프닝이 일어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즉이라는 게 두 명에게 줬다라는 문자적 해석으로 하지 말고요.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환난을 정말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크게 오게 될 때에 결국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2장 정도 넘어가실래요?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보세요. 42달이 또 나오죠. 1260일이죠. 3년 반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입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랬더니 오늘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과장했다는 것은 거짓의 영역이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결국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이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배교가 나타나게 되고 강력한 악의 통치가 나타나고 성도는 고난받고 미혹받는 시절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오늘 2019년도 5월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강력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 아까 읽은 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꼭 이 영적인 싸움이 이런 거야. 42달 동안 악한 영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만큼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회개의 부흥회를 이끌어 가는 거죠. 세상이 악해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우리의 목을 조여요. 이때 신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요, 위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내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요,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그러나 참 보람있다 하는, 마치 노년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추억해 볼 때에 그래, 너무 고단했어, 힘들었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 그러나 잘 이겼다, 그리고 보람있다, 마지막에 웃음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영적 성장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으로 11장과 13장 사이에 있는 12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2장 5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아들이 나오고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이라는 건 아주 강력한 거죠. 이 장이라는 것은 지팡이,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아들 가운데 오는데, 메시아는 순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메시아를 숨기기 위해서 1260일 동안에 양육하기 위한 예비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래서 이 여인을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끌고 안전막이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환난이 아무리 크게 와도 우리는 거룩한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일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디 쓱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고, 어디 가가지고 도피하고, 또 그래서 고행을 하고 이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골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펠로우십,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 날마다 성경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마치 성도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설교 한 편을 잘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금요일날 앞서서 날마다 성경 말씀 운동의 나눔 시간들, 이 시간들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이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성장이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이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날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성도의 고난 가운데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이분의 이 단순한 글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아주 쏙쏙 잘 들어온다.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자기가 아프면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한다. 두렵다는 말, 떨린다는 말 감히 못하게 된다. 미안해서. 그리고 마음 실린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전에도 진정이었는데 그 진정과 이 진정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부분적으로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집니까? 그렇죠?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큰 무게감을 주셨기 때문에 짜증난다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와서 성도에게 고난은 승리를 경험하는, 또 위로를 받는 소망의 시간이다 하면서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